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4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세우고 또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구습의 옛생활 방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로만 새 사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분명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즉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언어 생활의 변화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공통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을 함께 나누며 말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인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다른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팽가르기가 벌어지고 사색당파의 분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아직도 옛날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해 구속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에 하던 그 습관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사람 된 예수를 믿는 저희들,
우리 지체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인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언어 생활의 변화로 내가 새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의 두 번째 변화는 분을 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를 품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에게 거점을 넣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의로운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 틈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을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타고난 성격이 원답 불같아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화를 버럭 내기는 해도 뭐가 없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성격 탓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쉽게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옛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실천하고 노력해도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새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세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태도의 경제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덕법 총체인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만큼 도둑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반사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도둑질,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가나브, 그리고 헬라어는 클렉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슬쩍 옆으로 밀어제치는, 그리고 눕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 아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 도둑질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가나브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그 행위가 도둑질이 아니라 뇌물 공여 받는 행위, 높은 이자를 받아가면서 이득을 남기는 행위, 허락받지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자원을 남용하는 행위,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를 넘는 투기나 도박도 결국은 도둑의 심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뺏어오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작가들 간의 저작권 침해, 또 위조 상품 혹은 상표 도용,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각종 모양의 도둑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도둑질하고 있는 그 행동을 당장 그만두라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버릇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 사회에서는 이 도둑질이 거짓말만큼이나 아주 만연되어 있던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정황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자리도 많지 않고 임금도 적으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도둑질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야고보서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는
도둑질이 일상의 일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양심이 마비가 되어 도둑질해도 큰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모든 시민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아니, 나라의 권력자들은 큰 도둑놈인데 우리는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책도둑도 도둑질이고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기술이나 예술 등을 도용하거나 탈취하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도둑질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정당하게 수고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심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수 한 번 받으면 인생이 풀어지는 것처럼, 대학에 합격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은사자에게 찾아가서 안수받기 위해 줄을 서는 그런 형태가 오늘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교회 생활 속에 어떠한 열매를 얻기 위해 지름길을 찾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것은 도둑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에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쓰고는 차일피일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악착같이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교인들끼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돈이 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악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 더욱 질이 나쁜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생산적이고 정당한 일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가 있는 말씀은요, 이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일을 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여, 이 단어의 헬라는 코피아토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요,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묘사했을 때 수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라, 이 단어도요, 현재 분사형으로 힘써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은요, 다시 말하면 노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청지기로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일의 신성함과 또 뭐 있어요? 일의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해야 합니다. 도둑질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훔치는 악한 일이라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정당하게 돈을 버는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돈 버는 것이 선한 일이 되려면 그 소득이 단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정당하고 생산적인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또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칠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한 삶을 위해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선한 손길을 펼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성경은 또 말씀해 줍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사용하지 말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에게,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도둑놈에서 선한 이웃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새 사람의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기뻐하십니다. 나누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의 책 메시지에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일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도 단지 게으름 때문에 일하지 않아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더라도 정말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었고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도 괜찮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자기 손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수고소득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일할 수 없는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울린 말입니까? 얼어붙은 불. 어때요? 얼어붙은 불. 말이 됩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얼어붙은 불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게으른 그리스도인, 이 말도 매우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표현이 바로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도 힘써 엿새 동안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산적이고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너의 생계만 유지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불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 두 가지의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 주로 뭐합니까?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숙해 가면서 조금씩 주는 것, 나누는 것, 그 중요성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 줄 알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의 새로운 생활 방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 사람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